바울의 육신적 영적인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외적인 그런 것들, 소위 말해서 혈통이 좋다든지 가문이 좋은 것이죠. 아니면 학력이 좋다든지, 그 사람은 돈이 많다든지, 그 아버지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그런 지위가 있다든지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게. 제가 몇십 년 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참 이런 건 미안한 얘기에 속합니다만, 어떤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였어. 왜냐? 그분이 아주 지위가 높아요. 교회 안에 아주 지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설교 내용에 별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외적인 그런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 그것을 보고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비슷한 일을 지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을 안 하고 오직 순복음, 복음의 순수한 진리만을 증거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화려한 추천장을 제시한, 우리는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그런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유대교 율법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지 자기의 자랑과 화려한 이력을 얘기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사도들의 별로 형편없는, 어느 면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은 거짓자를 붙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이상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도 쓰고 잃어버린 편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별 실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가 전한 진리가 꼭 올바르다는 그런 것이 없다. 더군다나 그 당시 노동을 천시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뭔가 확실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천막을 기워서 선교하면서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만큼 그 사람은 가치가 좀 덜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자비량 선교를 더 깎아 내리고 그들을 비방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그같이 선교도 받고 우리가 사례를 받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무슨 거룩해서 자기가 자비량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진실된 복음 전도 방식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 난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어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내가 좀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려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요즘 말로는 겸연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좀 자랑을 하고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100번 참고 인내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더니 완전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바보로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돼. 여기지 말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그러하더라도, 이건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내 말을 좀 듣고 나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라든지 내가 사도적인 권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은 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말로 하건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좀 부끄럽거나 난처한 말을 할 때 그런 앞에 말을 붙이죠. 너와 나 사이니까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그 말을 이제 꺼내서 내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의 절대 진리 그런 명령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적인 권위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고 내가 그와 같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희생한 것을 조금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내가 부끄럽지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식이 어머니는 소고기 못 먹는 줄 알고 또 생선 대가리만 먹는 것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부끄럽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조기 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등심 좋아한다는 거예요. 갈비 좋아한다는 것을 얘기해가지고 그 철부지 자녀들에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육체적인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겸연쩍고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고 또 올바르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래서 나도 내 혈통을 자랑하고 나도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우리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학문적으로나 지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 거 내가 육신적이지만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거짓 사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그대로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지만 실상은 아무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뭔가 되지도 못하면서도 된 줄로 착각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상을 깨우쳐주고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이후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약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났다가는 여러분들이 다 다치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맞춰준 것이지 내가 실상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자기 성격대로 전도하면 효과가 적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고 약한 사람이면 우리도 상처받고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고, 항상 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아주 거세고 거만하면 우리도 살짝 명품백을 이렇게 앞에 싹 보이면서 그 사람을 딱 기를 죽이는 거예요. 강하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무엇에 약하고 저 사람이 넘어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영의정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대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사람에게 그와 같이 기죽으면 이건 사람 취급을 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것을 은근슬쩍 착 드러내봐가지고 기를 팍 죽여야 돼.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고자 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개척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그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부드럽고 연약하게, 그래서 대면했을 때는 사람이 힘이 없고 약하게 오히려 보이고, 그런데 그것도 그 힘이 없고 약하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아마 온유하고 부드럽게 보였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온유하고 마음이 심성이 착했다 그 말을 하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유하고 심성이 착한 것이 아니라 원래 연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걸 말을 바꿔버린. 그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그 몸에 신체적인 눈병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그와 같이 부드럽고 굽신거린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소스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야말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심령이 오히려 비천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뒤바뀌어버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가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그냥 넘어간. 그래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혜롭지 못하고 이 거짓 사도들이 속임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래 완전히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까지 넘어갔느냐,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겉똑똑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죠.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아주 속아는. 예전에 이제 미국 그 사람들의 그런 동전 이야기가 있어요. 10센트 동전은 다임인데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5센트짜리는 니켈인데 이건 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5센트짜리 큰 동전하고 그거보다 이제 2배 가치는 있지만 작은 동전이 있어가지고
5살짜리 꼬마에게, 요즘 5살짜리 꼬마도 잘 알지만 옛날엔 좀 그런 것이 어리숙했나 봐요. 이렇게 보고,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꼭 큰 동전 5센트, 작은 같이 5센트짜리를 고르는 거예요. 아, 이웃집 그 아이 그거 약간 바본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다 그 애 오면 호주머니 동전 꺼내가지고 너 이거 둘 중에 어느 거 가질래? 그러니까 그 아이는 꼭 큰 거 그것을 고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깔깔깔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 해가지고 그 아이가 돈을 제법 벌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어른이, 이웃집 이제 착한 아저씨가, 얘야 너는 큰 동전보다 이 작은 동전이 2배나 더 가치가 많다는 걸 너는 모르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5살 꼬마가 알아요.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큰 걸 잡으면 다음부터는 우리 아저씨 어른들이 그거 나보고 골라보라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치가 작은 큰 동전을 내가 그렇게 고른 것이라고. 이 어른들이 겉똑똑해요. 아이 5살짜리 아이한테 다 속아먹어. 5살짜리 아이가 더 지혜로워가지고 어른들이 이거 가지고 웃으려고 하니까 내가 일부러 그 동전 큰 것을 그렇게 고르고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사탕 사 먹고 매일 5센트씩 아이 그 돈벌이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겉똑똑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요즘에도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그 사람을 업신 여기고 바보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차 접촉사고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온유하게 복음을 증거한 그 후에 거짓 사도들이 강하고 아주 힘차게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가니까 그것을 보고 물론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은 대단한 카리스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속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오늘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세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세뇌라는 것은 보다 큰 단위에서 그 사람의 그 사상이나 마음에 가진 모든 그런 관점을, 가치관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밥을 굶기거나 매질을 해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뒤바꿔버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공산주의 그런 사상으로 그 사람을 세뇌하고 그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뇌는 보다 더 강압적이고 큰 단어에서 행한다면, 요즘에 개인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것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는 가스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가스 등. 이 1938년에 영국에서 나온 것 같은 영화입니다. 영국에서 그 제목이 가스라이트. 이 가스라이트는 가스 등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가스로 등불을 켰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유산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거짓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자기 이모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뭔가 지식이 좀 부족했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당신이 최고다고 자꾸 그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밤에는 그 아내의 이모가 물려준 그런 보물함이나 그것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다락방에서 찾는 사람. 그런데 가스등이 이제 가스가 쭉 집안에 들어와서 등불을 켰는데, 남편은 아내 보고 나 어디 좀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서 밖에 나가서 몰래 집에 들어와서 다락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스등을 켜니까 자기 아내는 갑자기 등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지금 다락에서 보물이 어디 숨겨 있는가 찾는 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내가 남편이 이제 거짓으로 돌아온 척하면 이상하게 당신이 나간 후에 불빛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마음이 무섭은 생각이 든다고. 뭔가 어디에 누구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그 남편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뭔가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 있는 것이니까 당신은 절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런데 현혹되거나 마음을 그렇게 놓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그것을 감추고 그 아내를 찾고 그런 일을, 불빛이 어두워질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준 그것을 아내가 어디에 놨으면 그걸 몰래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준 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내가 찾아오면 없잖아. 당신 요새 기억이 좀 나빠지고 있으니까 당신 나를 더 의지하라고 해가지고 완전 그 아내를 바보 만들고 세뇌시키고 그 아내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내가 요새 몸도 눈빛도 침침해져가지고 가스등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기억력도 없어져가지고 물건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바보가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가스라이팅. 사람을 일종의 세뇌시키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은 그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서 그것을 주입시키는. 혹시라도 이제 그런 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남편이 그렇게 처음 폭력을 휘둘렀을 때 그걸 저항을 안 합니다. 뭐 인내의 그런 한국 여인상의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남자의 폭력이 더 증대된다는 보고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때리는 것으로 그 아내를 세뇌시키는 그 가스라이팅.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밤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성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용납하면 남편이 제 맘대로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오히려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 옛날에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다 부인들, 솔로몬도 1000명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와 같이 훌륭한 남편 만난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거 가지고 나에게 문제 삼지 마. 이거 완전 그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그것을 처음에 딱 잡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노르웨이 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그 아내가 내가 이 집에 인형이냐 그래가지고 그 집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해서 그 당시 참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참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야지, 또는 남편이 나보다, 참 이것도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대부분 남편이 학력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불의한 일을 잡고 안 좋은 그런 일을 용납하면 남편은 더욱 불의해지고 더 나빠지는. 그러면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을 자기의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랬다 하고, 또 어느 면으로는 뭐 그런 영적인 것으로 조금 더 성숙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 종으로 삼는 그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교주입니다. 교주는 성도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고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에게 휘어 넘어가고 그 사람의 말이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그 교주가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종으로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주가 손 씻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종이 돼요. 그래서 또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그러죠. 잡아먹거나 빼앗. 이 거짓 사도들이 중요한 하는 일이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재산 헌납하는 그런 그 교주들 이야기가 신문에 종종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가스라이팅 돼서 그래요. 그 속에 완전 세뇌되고 굴복하고 자기의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아내에게 세뇌당해서 이제 그 노예되는 그 남편도 있죠. 그래가지고 전에도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그 노예화된 남편이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서 뛰어 들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것은 아내가 교주된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부려먹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탈취하고 빼앗아먹고, 요즘에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빛이 어두워지면 자기 머리가 나빠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쁜 그 사람이 다른 불을 켜놔가지고 자기를 지금 현혹시키고 자기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머리가 건망증이 생기고, 왜 건망증이 생겼어요? 그 남편이 몰래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감추고 있고, 당신 내가 준 거 어디 있느냐고 그거 같이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데, 이게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이 지금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에 그 유사한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 한 푼 안 받고 사역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뒤집어 쓰여서 사도 바울이 무능력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먹고 그들을 빼앗거나, 그리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그래서 교주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님이다. 아니, 제정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어찌 믿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속에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높여도 그냥 박수치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지금 우리 광주 지역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이단들이 아주 크게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속에 그냥 끌려다녀요. 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것이 이단에 빠진 그런 특징이죠. 심지어 뺨을 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의 종이 뺨을 때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뺨을 때릴지라도 그 속에 그냥 더 납작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자기가 용서를 빌고 복종하는 거예요. 완전 굴종이죠. 이 20절의 말씀은 이게 오늘날 이 시대하고 비추어서 굉장히 이제 참 우리가 경계하고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그와 같이 지혜롭게 여기지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누가 하라는 것은 거짓 사도예요. 거짓 사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모든 것 다 약탈하고 모든 그런 온갖 부정직하고 더러운 짓을 행할지라도 다 그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고 뭐 그 신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그 모든 자기의 판단력을 상실해 버릴, 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 당하면 자기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지금 서울 근교에서도 그 같은 세뇌 집단이, 이 가스라이팅 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재산을 헌납하고 그 속에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면 마치 어린아기가 부모에게 떠나면 죽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떨면서 못 나와요. 떨면서. 참 비참하게.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깨어서 방언으로만 1시간 기도하면 안 돼. 항상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올바른 깬 마음으로 30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속임수가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30분 기도하고, 그래서 깬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 그래서 이 마음과 영으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마음과 영으로. 그런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 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 이단에 빠져들어가야 쉬워요. 왜 빠져들어가야 쉽느냐? 자기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완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언으로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같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것이 겸연쩍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것을 말해서 그 거짓 사도들 잘난 척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거짓 사도들이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거짓 사도들이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당연히 나도 히브리인이라. 이스라엘의 그런 인종.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서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남의 발꿈치나 잡는 그런 인생 버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을 쓰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천하고 야곱처럼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라. 그래서 나는 혈통적으로 그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같은 축복을 받는 얘기를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나온,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건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이 된.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23절 전반부까지 하고 후반부를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23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나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나는 정신이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지나가면서 자기가 정신이 온전합니다 말하면 지나간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맛이 간 것 같다. 저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안 하죠, 그죠? 자기는 내가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정신이 온전합니다 하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럼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우심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속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추천장 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류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몇 사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이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를 누가 건드릴 수 있느냐?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파자요 목사인데 누가 나를 해하랴? 그 배짱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의종이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거 가지고 목숨 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목숨 걸고 일제에 죽지 않습니까? 일제의 훌륭한 애국자들은 나는 일제 그거 난 용납 못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해가지고 대한국인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는 손가락 하나 없는 것으로 딱 해가 단지해가지고 손을 그 도장을 찍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고 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라. 이것이 자랑입니다. 따라서 나의 자랑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자랑.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그런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은 사도 바울이 온유한 것을 오히려 뒤집어 무능한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자기들은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 강한 것은 하나님의 카리스마라는 위대한 카리스마로 우리가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하니까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그것을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모든 물질을 빼앗고 스스로를 최고로 높이고 심지어 고린도인들의 뺨을 칠지라도 더 높죠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치고 치료하는지 정말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하고 높이 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